네, 모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두 장 있거든요. 앞에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히틀러죠, 히틀러. 네,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승리다. 네, 굉장히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독재적 리더십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 4대 미국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이란 성실하고 고결한 성품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리더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결국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주범이었던 그 아돌프 히틀러가 한 시대 안에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를 찍고 끝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이 갖고 있었던 한계와 약점들, 그리고 강점들, 놀라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건들, 그러나 그는 인간이었기에 그 안에 많은 약점들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르우엘이라고도 불렸던 이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바로 십보라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지금 이 출애굽 역사를 끝낸 이 시점에서 이 모세에게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재밌는 구조인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구조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드로의 축복과 허락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고, 출애굽 역사가 끝나고 나서 또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 어떤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이드로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사실은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라는 사람을 그 첫 시작점도 한 가정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드로의 등장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사실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그 놀라운 통로였던 모세를 다시 한 가정의 남편의 위치로 세우는, 다시 말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 또한 한 가정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역과 가정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혹은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저변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 많은 부흥과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균형 있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역에 집중해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혹은 너무 가정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등한시하는 둘 중 하나의 모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섬기고 나서 다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 돌아오는 이 모세를 그 위치로 세우는 인물이 이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드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어떤 우두머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엘이라고도 불리고, 이 루엘은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이드로는 어떤 뜻이냐면 대장님, 각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라고 한 이름은 하나의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루엘은 하나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이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해서 신의 산 가까이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이 출애굽기 저자가요, 아주 의도성을 갖고 시간을 편집해서요, 이 이드로 사건을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에 탁 삽입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드로 등장을 이 시점에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이 이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삽입했던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편집서를 이렇게 정면으로 방박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존심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인 제사장에게 모세가 배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드로에게 어떤 모세의 리더십 훈련을 받았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방인 출신의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어떤 조언을 들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은요, 전적으로 팩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해서 뭘 하는가? 자, 8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읽을게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느니라.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여호와의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지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아마 광야 생활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까지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 간증의 얘기를 듣고요, 이 장인 이드로가 그 전에 신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쭉 소문이 퍼졌죠. 이집트가 무력화됐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가 바닷길을 여셔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장인 이드로도 듣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낱낱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이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이야기, 간증의 스토리를 딱 듣고 첫 반응,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사위,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셨고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까지 해요.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드로는 나름대로 섬기던 신이 있었던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네. 그러면서 백성들의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셨으니 말이네. 그리고는 1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함께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적 관점에서 뭘까요? 이게 바로 애찬이죠. 그리고 성찬이자 애찬식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함께 공동체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는요 지금 뭐 하냐면 찬양과 간증과 찬양과 신앙 고백과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치유의 소식, 내가 경험했던 회복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요 1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면요, 우리가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면 간증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간증은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치유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치유받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요, 치유 집회를 보면요 엄청난 치유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 집회에 가보면 치유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지금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렇게 치유하셨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요, 혹은 사회자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예전 우리가 어릴 때 막 도전받고 헌신을 결단하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 때문이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그 통로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이든 노래든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요 간증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드럽게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서 다이렉트로 전해보십시오. 그 간증을 통해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고요, 다음 날 이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이 한숨 푹 자고 다음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음 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가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네. 뭔가 이 이드로가 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로 보이는데, 모세가 일하고 사역하는 방식을 다음날 지켜보더니 이 장인어른이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네 지금 별로 그거 옳지 않네. 자네가 지금 일하는 방식 이거 좀 잘못됐네 라고 사실은 부정적인 피드백하는 겁니다. 자, 이 장인어른의 지적은 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나서, 자, 시간적 순서는 뒤에 있어야 될 스토리인데 의도를 갖고 지금 이드로 이야기 마지막 세트를 지금 딱 삽입했어요. 자,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편집되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든 재판의 문제를 모세 혼자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척자들의 고충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나름대로 비전과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개척한 설립자는 고생을 좀 하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또 그런 일도 하고, 심지어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청소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 모세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자네 혼자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 자네도 지금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지 않나? 자네가 일하는 방식 그거 옳지 않네 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질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모세는 좀 심각한 완벽주의자예요. 좀 강한 완벽주의자인데, 이 강한 완벽주의자들이 또 빠지는 게 뭐냐면 강박에 빠져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자가 가진 기질적 특성은 뭐냐면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통제 욕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이 그림, 내가 원하는 이 틀, 내가 원하는 어떤 순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이 계획들이 틀어지면 열받아요. 이게 뭐냐면 강박이에요. 근데 이게 강박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진단은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강박적 성향이 있는 것과 강박증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가만히 보면 일을 떠안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걸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상황을 다 통제해야 되는 어떤 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마는 거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다. 쟤한테 맡기느니 내가 1시간 더 연장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떠안아서 완벽하게 일을 마치면 불안이 사라져요. 결국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동력은 불안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다 떠안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번아웃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번아웃이에요. 시즌마다 번아웃, 시즌마다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리더십 아래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들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설교자가,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불행해. 뭔가 이렇게 막 기쁨 하나도 없고 막 우울한 사람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가이드한다면 사실 공동체 전체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회의 신적인 존재로 느껴졌던 이 모세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지만 그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닌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도한 책임감과 자신이 모든 일을 떠안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모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드로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완벽하게 어떤 일들을 다 수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한자어로 보면 인간,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상이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정신은 뭐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결국 거기에 대부분의 결론점은 외롭다예요. 되게 외로워 보여요. 혼자서 밥에 먹고, 그래서 밥에 먹고 이제 현타가 오는 지점은 밥 다 먹었을 때 혼자서 막 나를 위해서 뭐 스테이크도 썰고, 근데 막 버려놨는데 갑자기 너무 슬픔과 외로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 지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질적 특성, 어떤 불안, 트라우마도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말도 안 듣고 막 잘 나가다가 막 불평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비효율적으로 지쳐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세 안에 있었던 이런 과도한 이 책임감과 이 강박들은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지나친 강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는 사람한테 제발 좀 책임감 좀 가져라,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여러분, 이 센터를 사용하실 때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발장 보시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실내화, 실외화가 따로 돼 있는데 항상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시즌마다 이거 다 닦아야 돼. 어렵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이걸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세할 때 그게 이제 교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분들이 이 메시지에서 두 종류로 나눌게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분들은 제발 좀 가지십시오. 아, 나 몰라,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요,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 해야 돼. 슈퍼맨이야. 슈퍼맨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야. 그래서 내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싶어.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 성향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번아웃에 그냥 완전 수검댕이가 되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지혜와 전략을 구하면서 그저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책임감이 혹시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마치고, 왜 이 이드로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을까? 왜 하필?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였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드로 이야기가 딱 나오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아말렉도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방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인 이 아말렉과 대조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겐 족속이었어요. 이방인 족속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일반 은총에 대한 인식이에요. 특별 계시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지, 나한테 계시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다 그냥 우리 자녀나 우리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와서 우리만의 대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대한학교든 대한교육이든 대한 공동체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뭐냐면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마치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이 특별한 존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까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을 보면요, 1차적인 일반적 은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자연계시예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요, 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해질녘에 그 해를 보면서 막 자줏빛으로 막 물든 하늘을 보면서 인생 참 더럽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 보면서 뭉클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동이 트는 막 그 새벽녘을 보면 인생 재수 없네 이러면서 막 그 인간만 없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그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인간의 기본적 모습이라고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연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없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보세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우리가 정부가 돌아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경찰관들이 어떤 정의를 행하는 어떤 그런 법을 집행하는 모습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들 보면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 상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세요. 소방관을 통해서 불이 나와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소방관이 달려가서 불을 꺼서 생명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 소방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위급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빠른 조치를 통해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면 하나님은 이 의사를 통해 이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기억하기 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통해 우리가 치료받고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허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이라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탄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하고 역사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보는 안목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도 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 난독증이 있으면 성경도 안 읽힙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동의는 해요. 차라리 다른 책 읽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맞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책이고 일반 학문과 심지어 우리가 인문학을 굳이 봐야 되나? 여러분 인문학 그리스 로마 철학 읽어보세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읽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한 동기로부터 세상의 문화가 펼쳐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문화에 선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세상 속에 좋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통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무분별한 수용은 위험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초신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시킬 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수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도한 책임감과 완벽주의와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그래서 계속 번아웃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 모세에게 이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지금 리더십의 스타일은 문제가 있어. 당신의 지금 자네에게 리더십은 지금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리더십 구조야. 팀 사역을 하게. 이방인 출신 어제 예수 믿은 초신자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 전문가예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세상 경영학을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드리겠는가? 무분별하게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배워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한 게 뭐냐? 소수에다가 이 블레셋의 방식이죠. 소수에다가 법계에 운반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세상 방식 도입했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방식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뭔가 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조언을 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자세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드로의 말이요 굉장해요. 이드로의 이 대사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한 표현들이에요. 초신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가 말한 이 조언을 사용해 보게, 적용해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의 말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이드로의 그 충고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통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모든 나라들의 이 행정부의 모델이 됐어요. 다 이렇게 돌아가요. 모든 군대와 모든 정부가요 이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요. 엄청난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요 일반의 은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하나님의 크신 세계 안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계시 사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자르고 우리만 선하고 우리만 거룩해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자,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네, 뭔가 좀 더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네, 이상하네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네, 끝났나요? 24절. 다 같이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 통찰력들이 있어요. 자, 모세가 일하는 방식을 잘 지켜보더니 지금 뭔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모세 혼자만 과부하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면서 지치는 상황을 딱 지적하면서 지금 전략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역할을 분명하게 지금 딱 규정해요. 모세 자네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고 역할을 정확하게 딱 쐐기를 박아요. 자네가 할 일은 이거네. 제3자가 볼 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너무 많은 요구와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3자적 위치에서 딱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어요. 이 이드로의 첫 번째 지적, 자네가 할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일이네. 여러분, 이거 군더더기 없는 최고의 역할이에요. 그의 정체성을 딱 대변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다시 말하면 평신도 성경 공부를 강화시키게. 그래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위치와 함께 교사적 기능을 자네가 감당하게, 거기에 집중해야 하네. 이것이 비저너리가 해야 될 일이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임무를 중간 리더십, 차세대 리더들을 개발하여 일으켜서 그들을 위임해서 세우고 그들과 이 짐을 공동으로 나누어져야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조언이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오늘날 그 리더십 강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중요한 전략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 리더십이 어떤 역할과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하는 포지셔닝과 그가 해야 할 일, 이 핵심 가치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적 역할, 그리고 나서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실행하는 부분, 행정적인 짐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서 중간 리더십들을 일으켜서 차세대 리더들을 교육하고 일으켜내는 일에 집중하게, 그게 최고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이네 라고 옆에서 이 200만 명과 씨름하고 있는 이 모세의 탈진을 보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조언에 대해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략적인 그릇에 담겨서 비전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으로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별과제 쉽던가요? 조별과제 하다 보면 분노 폭발하죠. 네, 꼭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탱자탱자 놀다가 거기 이름, 자기 이름 이렇게 나도 좀 넣어줘 이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을 때 더 분노 폭발하는 거죠. 선배면 선배답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할래, 이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부족해요. 그냥 혼자서 그냥 모든 일을 떠안고 막 거의
과로사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게 뭔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김 대리는 참 열심히 일해. 박 부장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최고야. 그런데 그 사람 최고일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최고일까요? 혹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서 어떨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 그 조직에서도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러나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먼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 20대 때 저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면요, 혼자 달렸어요. 거의 뭐 사모님과 둘이 손잡고 저기 한 100km 앞에서 왜 안 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올 생각도 없어요. 막 계속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막 전진해요. 그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다 저기서 막 쓰러져 있고 이래요. 그냥 좀 필 받으면 달렸어요. 근데 많은 개척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막 저기 끝까지 가 있어요. 안 온다고 막 혼내죠 저기서. 근데 안 들려요. 그런 거리감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리더 혼자만 저기 완주한다고 이것이 승리가 아니구나. 함께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사실 그걸 배우는 과정이요, 사실 고통이었어요. 함께 가려니까 너무 늦어요. 안 가려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넘어져서 막 울고 있는 사람 약 발라주고 심폐소생술 막 하고 어떤 날은. 그래서 나도 지쳐서 쓰러지고 저 결승점은 저 멀리 있고 이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또 이렇게 처지고 나도 갈 생각이 없어졌어. 부흥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나 기도 안 할 거야. 내 코가 석자야.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균형, 정말 그 골라인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같이 이끌고 가야 되는, 200만 명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모세의 이 책임감, 그 속에서 번아웃.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함께 일하고 함께 가는 방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위자와 걷는 방식을 배우세요. 어른들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자, 뒤집어서 다음 세대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옆으로 친구와 동료들과 어떻게 함께 걸어야 할지를 배우셔야 돼요. 나 혼자 아니에요. 함께라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더 빨리 갑니다. 제자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사진 찍으면 좀 그럴듯해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 제자화에 사실은 방향을 하면서 어떤 때는 주일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힘이 빠져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의 가치에 다시 재헌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내가 하던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한다. 자, 많은 사람이 여기에다 데려놓고 이 많은 사람 내가 다 케어해야 된다.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와 비전을 가진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있다. 무엇이 더 빠를까요? 제자화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실 수업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정말 하트를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정말 영적 가족으로서 또한 함께 팀으로 일하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손은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발은 발이 움직여야 되고 귀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함께 걸어가고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 함께 일을 하지만 또한 함께 존재하는 방식, 이 두 가지 균형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육 커리큘럼에 보면 협업을 이렇게 일으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들 사람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협업이 가능한가예요. 천재를 뽑았는데 관계 못하는 천재예요. 천재인데 머리 IQ 장난 아닌데 막 자꾸 상사 들이받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 생각엔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막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막 잘리는 거죠.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협업이 가능한가가 지금 시대의 어떤 중요한 기준점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혼자 걸어가면 편하고 혼자 걸으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멀리 가지 못해요. 외로워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요, 먼 거리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점은 느리죠. 그러나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함께 꿈꾸는 가족들이 일어난다면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팀워크, 팀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들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걸어오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지금 이 시즌이에요.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시즌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새로운 어떤 이 탄력을 받아서 가속도가 붙는 시점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시즌에 편승해서요, 믿음으로 잉태하고 믿음으로 출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일은 함께 일하기예요. 함께 걷기를 앞으로도 배워가야겠죠. 함께 거하고 가족이 되기 배워야 되지만 이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면서 팀워크를 배우고 팀 리더십을 배우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 배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또 많이 성장하고 리더십 전문가였는데 목회자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팀 리더십의 4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나누셨는데, 첫 번째가 개인의 전문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문적인 어떤 실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실은 일어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꾸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겠죠.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아무리 타고난 리더가 경영을 해도 그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이렇게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조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 고유한 은사들을요 끄집어내는 기능이 리더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들이 터져 나오고 그것이 상처 때문에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용기 없음 때문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할 일은 뭐냐면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개인의 역량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돕는 게 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더십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심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심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영웅 이렇게 있으면 그 영웅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에 전문적인 나라예요. 좀 한 사람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을 까내리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터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역사적으로 흠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중요한 업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딴 박물관, 그 사람 이름을 딴 스트리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걸 봐요. 존경할 만한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서 다 털어서 끌어내리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거 아주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구심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 비전 메이커죠. 비저너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세워주는 게 사실은 팀 리더십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IQ가 굉장히 높은 그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한 조와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 그냥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학생들이 A조와 B조를 나눠서 실험을 하는데요. 내가 최고야 하는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성적이 더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왜 맞냐 하면, 왜 내 주장이 옳으냐 하면 서로 그냥 항변하고 토론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탁월한 한두 명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래 저거 좋다 해서 따라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효과적인 효율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 뱃사공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그 가능성이나 어떤 실력 같은 것들이 인정받아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구심점 지도자가 있다면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권위를 존중해주는 어떤 자세가 사실은 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저의 히어로입니다. 제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이클 조던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러한 선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최고의 선수인데요, 모든 그 선수들이 퇴근하고 나도 1시간, 2시간씩 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연봉이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 높아요.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뭐 몇몇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문화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안어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탁월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이클 조던의 연봉이 엄청 높지만 서로 비교해서 왜 제가 더 높아 하지 않고요, 팀에 이런 히어로가 있으니까요 팀 전체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데니스 로드먼도 올라가는 거예요. 김정은 친구 올라가는. 그래서 팀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이 구심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저희 공동체에서 이런 저희가 LTG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부르심이 뭐냐?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이걸 계속 점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한 달에 한 번 질문을 해요. 우리 형제들 그거 쓰면서 이러면서 전략에 써야 이렇게 뭐 하고 있느냐죠. 비전과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써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네. 막 찔려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표류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여러분 작성하셔서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적는 게 아니라 내 책상 앞에 여러분이 항상 거하는 그 일상생활의 공간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잠자리 위에 그 천장에 붙여놨대. 그리고 아침마다 그걸 선포한대. 근데 나는 이거 굉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마다 나는 누구누구이고,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비전을 보았고,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하기로, 뭐 이렇게 아침마다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요 어떤 성취가 없어요.
어떤 성취도 없어. 이런 거죠.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요즘 계속 묵상하고 그런 토론들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존재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냥 공부해야지, 그냥 공부할 거야, 공부할까요? 시험 쳐야지. 시험이라고 하는 지금 할렐루야, 네, 압박감이 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 압박감과 어떤 그 결전의 날을 앞둔 사람과 공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표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신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수준의,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평이한 목표, 이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연약하고 부끄럼 많고 막 소심한데 네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이런 게 비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이 격려가 안에서도 회사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도 어떤 목표를 원대하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그냥 평이하게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표를 잡으면요, 그것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지만 원대한 목표를 잡아 놓으면요,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30%를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러면 10% 이상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3%를 창출하겠다라고 잡아 놓으면 1%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현재에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게 사실 세상에서는 그게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비전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될 일을 미래적 시점으로 우리에게 환상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감동이든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현실을 들여다보는 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온 세계와 열방이 흰옷을 입고 다 나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감격스러운 그날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봤다면 지금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난 뭘 해야 될까? 난 뭐 해야 되지? 내게 주신 부담은 뭐지?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날에 될 일을 내가 봤는데, 그러면 그 미래의 시점에서 뿌리를 받고 현재를 들여다볼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미 미래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재해석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기독교 형성이에요. 자,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결국 소통이죠, 소통. 첫 번째는 칭찬의 소통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건설적 비판을 많이 해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건설적 비판이죠. 근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야 건설적 비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 전달과 진실한 감정 공유라고 한옥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나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아서 정보 전달만 하면 그건 소통 아닙니다. 사실 이 소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상황을 경험했고, 이것은 정보 전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소통해야 돼. 그래서 속상했고,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약간 자존심 상했고, 이런 감정을 소통할 때 여러분 진짜 팀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이코스든 LTG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이는 소그룹이든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정보 전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되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오픈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그 완벽주의적 강박증의 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감정을 느꼈냐라는 질문을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당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강박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자꾸 싸우는데 내가 중재해야 돼. 내 동생이랑 막 엄마랑 막 맨날 싸우는데 내가 중재해야 돼. 이 압박감 속에서 내가 없는 사람, 그냥 그 중압감 속에서 항상 그냥 과도한 책임감 속에서 몰려서 이 가정의 막 가장인데, 여러분 나이는 사랑받고 막 어리광부려야 될 나이인데 가정의 가장처럼 이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내면이 병들어 버려요. 어떻게 병드냐면요, 자기 감정이 없어.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 자아의 혼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정말 착하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죠. 너 정말 대단하다. 너 효녀다. 효자다.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찡찡거린다 그러잖아요. 어리광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데 계속 훈련해 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 저 외롭네요. 이런 얘기들을,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찡찡거려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원수를 뽀사주세요 뭐 이런 막 과격한 얘기까지 막 해요. 진짜 자기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서만큼은요 꾸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 저 인간 저 진짜 가가지고 싸다고 치고 싶어요. 하나님 대신 좀 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막 싸다고 쳤을까요? 아니에요. 용서했어요.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정적 감정을요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이제 상담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세상 상담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한테 말하면 아무 탈이 없어. 말 옮길 일도 없어. 할렐루야. 그분에게요 우리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느끼는 감정들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억압되지 않은 회복된 감정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게 계속 훈련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분노로 대하지 않고 짜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제사장 출신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중요한 전략을 가르치고 계세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 그것을 교육하고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나가라는 이야기. 완벽주의 성격인 모세가 잘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전략적 시스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그릇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함께 일하는 법,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이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 한번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